긴 겨울 방학을 무사히 잘 보내시고 오늘 새 학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ATA 실천신학대학원에 새롭게 입학하신 목사님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방배동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목사님들이 생명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실천신학대학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목회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은 물질이 있고 학문이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아멘. 크게 해도 돼요. 크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그럼 배우러 왔는데 학문이 아니라면 뭐를 배울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가 뭘 배울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될까? 참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하러 여기 대학원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학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중학교 졸업반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에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많이 저한테 정립을 시켜줘서 그런지 신학교 간다 하면은 학문 배우러 간다 이렇게 느껴질까요? 신학교 간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간다, 그게 더 느껴질까요? 학문 배우러 간다, 그렇게 또 느껴질까요? 신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뭐를 배울까? 나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신학교를 다녀봤지만요, 야간에 거기서 학문을 배우려고 간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려고 간다. 신학교에 저는 그렇게 정립이 됐어요. 그렇게 정립이 돼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외친 지가 19년이 됐어요. 19년은 아직도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19년 동안에 우리 신학자들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신학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신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에는 구약개론,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구약개론, 신약개론, 소요리문답, 예배보험, 이거면서 성경, 갈라디아서, 에베소, 데살로니가전서, 요한복음, 이렇게
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들을 대부분이 가르쳤고, 외국에서 공부한 분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 중심으로서 가르쳤지, 지금같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쪼개고 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은 서구, 미국과 유럽, 거기서 학문이 발전함으로써 성경을 쪼개서 가르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건 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동기가 예배학을 배울 때에도, 예배의 모범에도 사람이 만들어서 교리적으로, 또한 모든 우리 커리큘럼의 전체가 학문을 나열해서 가르친 것이 오늘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것만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난 깨달았어요.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을 통해서 쓴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만큼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저는 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학교 이 커리큘럼이 바뀌어져야 된다.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할 때는 단순했어요. 그때는 3학년, 4학년, 학부 4학년에서 연구원 졸업 맡아야 목사 안수를 줬는데 그 시절만 해도 대부분이 90%가 목회를 했어요. 성경 위주로 가르쳤을 때 우리 백석총회가 그때 왕성하게도 있고 철야도 많이 했고, 우리 시절 때만 해도 금요일이면은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공부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설립하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얘기를 밑바닥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의 설립 후 90여 년 동안에는 한국교회는 학문적인 교육보다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서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온 지가 138년이에요. 138년 사이에 90년 동안에는 전부 성경 중심으로 무인가의 상태에서 성경 위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목사가 될 사람들을 소명을 가르쳐주셔서 투철하게 희생정신을 가르쳐줬어요. 선교사님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르쳐줬어요. 지나친 교육을 받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진리에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 성령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선배 어르신들이 학문적으로 배워서 보다도 성경 중심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우뚝 섰다 이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평양신학교부터 대구에서 남산신학교로부터 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성경 교육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주로 바쁜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한가할 때에 3, 4개월 동안에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특별 성경 공부반을 가르치는 것은 사명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인격이 신앙과 연마되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훈련을 받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신학교가 그렇게 무인가로부터 정확히 따지면 96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성경학교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해서 학력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주요 경건의 위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이 되어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 MDB 4년 졸업 맞고 3년을 배우는 그 과정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138년을 42년을 빼보세요. 그 나머지 장자교도 아니다, 뭐 역사가 있다, 정통이 있다, 좋아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 좋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전통이 구원줘요? 역사가 구원줘요? 교리가 구원줘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준다. 성령이 충만한 자네가 성령을 토하낼 때에 성도들의 가슴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거요. 절대로 지식으로서의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보고 모든 팁을 듣고 메모리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설교를 한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아, 나에게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니까. 그러나 내 마음, 이 마음 중심에 내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을 모른다 이거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9년 됐다고 그랬지만 30년 전부터 45년 됐어요. 우리 학교가 30년부터 계속 그런 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자들 모습을, 우리 학교의 신학자들 모습을 보고, 또 우리 학교 신학교 모습을 보고, 또 딴 타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의 모습을 보고, 그 총회의 모습을 보고, 또 서구에 왜 학문이 발달했는데 왜 교회 문이 닫히고 관광소로 이용할까? 또 내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왜 어째 한국 사람이 그 교회를 빌려서 쓰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성도들이 없는 거야 자꾸. 왜 그럴까? 학문이 발전했는데. 그런 데에서 의구심이 생겨서 저는 목사님들로부터, 신학자님들로부터 하나님보다 학문을 우상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았어.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깨달았어. 위부신학대학교 대학원은 교수끼리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까지 하는 걸 봤어. 역시 하나님을,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학문을 의지하니까 저런 것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 의구심이 자꾸 생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내가 신학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구나. 하나님보다,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신학 학문을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걸 더 믿고 있구나. 그게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19년 동안에. 자기가 우상인, 학문이 우상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상인 줄도 모르고 나는 해외에서 공부를 배우고 아는 거를 가르치는 거로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병 중에 병이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한, 학교 이름은 안 되겠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더라고. 잘하더라고요. 조직신앙인데 칼비니즘에 대해서 글도 잘 쓰고 잘하더라고.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세계적인 신학자, 조직신학자가 되려면 나하고 같이 금요일날마도 안양에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해서 말씀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화가 되도록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계적인 학자가 된다. 나도 기도하다가 끊기니까 내가 영혼이 메말라서 죽겠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 이분이 자기 기도원에 갔다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 갔다 온다 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 근데 그때 미국의 대학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만두었어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자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에 대한 것을 이성으로다가 학문으로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을 두고 얘기한 거 아니었지만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을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48세에 들 때 80권 이상이나 책을 쓰고 신학 대전 같은 역사적인 길이 남을 수 있는 책,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요. 그게 750년 전 얘기예요. 그분이 49세에 됐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했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체험을 했어. 체험을 하고 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그때서 아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책을 많이 썼던 그 대사전, 그 책을 지푸라기 맛도 못한 책이다 이거요. 지푸라기 알아요? 난 농부야들을 잘해요. 뱃단, 생명이 없는 뱃단 지푸라기 곤불 맛도 못하다.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 어른처럼 성령 체험에서 말씀화가 되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새김질해서 가슴에서 토해낼 수 있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때 그때 이후에 그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쓰지 않았어요. 아퀴나스가. 그 어른이 그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이런 신학자들이 글로 줄 서가지고 내 말을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 예? 이게 우리 학교는 그나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독교 학부에 교수 모집할 때 금식 열흘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슴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말씀하러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욥기 32장 8절에 봐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어. 사람의 속에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전능자의 숨결이 생기가 있을 때 깨달음을 준다 그랬어요. 그건 거저두지 않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 아니에요. 지식으로서 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학문의 본질로서 하나님을 안다? 절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와서 다시 깨달음을 줄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안다. 그 양대. 그래서 무릎에 신학이 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내 가슴 속에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요. 목사님의 재주, 목사님의 생각, 이성으로 다 목회하려고 그러면 다 실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목회를 해야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은 사람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으며 우리 인간은 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가면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 내 가슴에 영이 있다 이거. 영이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내 본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말씀으로 생명화가 되어서 인류의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나다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했어요. 응?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화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는 거. 또 우리의 영광에 더불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희열을 느끼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굶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목회 힘들어요. 그 해산의 고통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거를 의지해야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 속에 매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 신학자들이 그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 기독교가 밝아질 수가 없어. 왜? 신학자들이 맨날 학문으로서 MDB 애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맨날 그것만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 싸움하고 투쟁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총에 가서도 노예에 가서도 그걸 배워가지고 싸우고 고발하고, 총에서도 고발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영적 지도자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무에 넣고, 그게 영적 지도자냐 이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학문 속에 매이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내 육체는 그 사람들한테 매임을 받아서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학문에 갇혀서 학문 속에 머무러서 있을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 아니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거 하나만이라도 깨닫고 간다고 하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같은 하나님, 거룩하시고 인자시고 자비로우신 영이신 하나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서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야. 도구에. 신학자 여러분, 아는 그 자체는 내가 부정하는 거, 그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신학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구로 사서 신학으로다가 나열해버리니까 학문화가 되니까 생명이 없는 거라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데,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무릎 꿇고 담대히 말씀을 구원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
여기서 학문에서 아는 거여서 철학자가 얘기한 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봐도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살펴라. 네 자신을 연단해라. 거짓된 허황된 허구에. 그래서 너는 출애굽기 2장 33절에 봐도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잊지 않게라. 이 다른 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좋아하는 거, 그걸 섬기는 거. 그것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학문, 물질, 명예 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육체적인 존재를 넘어 영적인 존재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몸부림칠 때 성령님 오실 때 깨달음을 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에게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와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알 수 있다. 그런데 신학자들의 말과 인간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가 좀 크면은 교인들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나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크게 대학을 네게 만들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뭐에? 돈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했을 때 물 붓듯이 주었어요. 물 붓듯이 주었어요. 초월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섬김과 사랑, 희생과 봉사, 성도들을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의 열심히 선포했지만 밑에 내려가서는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돼. 목사님들 걸어야 뜰말 없고 목에다 힘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종이면요 뭔지 알아요? 그게 모습이요.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 심부름을 해야 돼. 하나님께 아주 기쁘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목회도 무릎 꿇으면 목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 목사가 오늘에 있게 될 때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게 없었겠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고난 올 때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나에게서 찾아야지 남에게서 찾으면 절대로 뭐든지 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변명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습관, 이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지어서 습관이 있어. 목사도 나도 그런 습관이 있어. 못된 게 있어. 그러나 칼라가 두 칼라여야 돼. 세 칼라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 순간에 변명할 수도 있고 거룩한 거짓말도 하겠지요. 합리화시켜서. 세 칼라는 주의 목사로서의 세 칼라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없어. 세 칼라를 때는 자기 이기주의, 자기의 계산 속에서 사는 자기 합리화, 정의 구현,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달라야 돼. 구별된 삶 속에서 구별되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그 고난과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못된 습관, 못된 생각,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
그것이 성령의 물결로 다 씻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목사로서의 사명은, 영적 지도자는 진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됐던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용어는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고,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을 시작으로서 신학이라고 말을 일컬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습니다.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플라톤은 이 테올로기아를 용어로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 책 2권에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주전 38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플라톤이 신학이라는 말을 한 것이, 신화에 대해서 보고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란 말을 했다. 신학이란 말은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교도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플라톤이 말한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했던 많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 신들이, 그때 아테네가 그리스 수도예요. 그 철학자들이 거기서 많이 살아서 학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을 학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하니까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다 하고 그것을 버렸어. 당시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시골에 가든 어디에 가든 여행을 가든 성황당 같은 그런 것을 놓고 섬기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바로 신화다 이거, 신화.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학을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외계의 질서를 만들어 신화는 허구로 돌아가는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화를 가르쳤던 신학을 학문이라고 새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분은 신학을 갖다 학문으로서의 발전시켰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전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란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했어요. 당시 모든 학문은 곧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누어졌어요.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놨어요.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 속에 신학이라고 하는 제1의 철학이라고 밑에 신학이란 말을 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1 철학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신학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우리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다르게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들을 모든 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죽지 않는다. 가상의 인물을 놓고 그렇게 해서 추상적으로다가 죽지 않는다.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을 가상으로 놓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신학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학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들 300년, 700년 되도록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13세기에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하면서 대학이 번성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 이게 철학자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학문의 전당이란 말이 대학에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된 용어가 세계적으로 그것이 학문화가 이루어진 곳에 한 토막의 신학도 학문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알아야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책도 많이 읽고 설교집도 보고 여러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학문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학문을 흡수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공부 많이 배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아브라함 칼포, 누토, 칼빈, 증인거리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서 아이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이. 절대 그 어른들은요 정말 누토, 칼빈, 증인거리, 아브라함 카이포,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책을 썼잖아요. 기독교 강요. 얼마나 칼빈 선생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글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루터, 칼빈, 증인거리, 아브라함 카이포 아무리 웨슬레 선생을 믿으면 그 학문을 믿으면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삼일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원고 여러분들 쓰고 많은 것을 해가지고 원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한테 야 우리 목사님 실력 있네 이 소리 폼 잡으려고요. 그 말씀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 350명 놓고 내가 설교를 할 때 원고에 없는 것이 내 머리에 싹 스치는 게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요? 한 번 설교를 할 때 책을 보고 설교집을 보고 연구하는 거 1시간을 한다면 성경을 2시간을 읽어야 된다. 2시간 읽고 기도는 3시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화가 돼서 성도들한테 선포해야 된다. 바꿔 얘기해서 5시간을 책을 보고
성경과 기도를 1시간 한다면 학문의 지배를 받아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을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의 심령은 변화를 줄 수가 없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계승자들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증인글이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학문의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말씀을 우리의 토대로 가지고 학문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이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야지, 학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는 껍데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회에서도 전자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칼빈 선생님을 강조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낮아짐을 깨달을 수 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진다. 그런데 찾으면 찾아질 거라고, 구하면 구해질 거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데 왜 안 열리고 왜 안 이루어질까? 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됐을 때에 찾지 않아도,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에게 와주었을 때에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을 가지고 내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써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풀어야 돼요. 성령의 중심에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풀으면 풀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금방 풀어지는 것 같고 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다 허상이에요. 허구예요.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이 학문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했듯이 우리 한국에도 우리 방배동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방배동의 우리 백석 총회 목사님을 통해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딴 거는 다 몰라도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요것만 갖고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